저번에 우리가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오늘 이 5장과 6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재물과 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좀 더 크다고 보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실제 오늘 여러분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게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재물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이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가져야 할 질문이 이 땅의 세상은 가장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성공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모두 하고 싶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보다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이것을 쥐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가장 성공이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았더니요, 가장 더 성공적인 삶을 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시대가 언제일까요?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을 때에 그가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구하는데 내가 백성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겨할지를 알기 원해서 지혜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재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역대하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러한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실제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의 시대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게 지식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부에 대해서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그 전에도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고 솔로몬 이후로도 너와 같은 축복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얼마나 은과 금이 많았는지 돌과 같이 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굉장히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이 부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요. 자, 만약에 이 상태가 되면 당시 솔로몬과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게 옳을까요? 더 이상 그들은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보고 싶은 거 다 보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가 뭘까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이 역대하 그 이후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재물을 얻은 다음부터 백성들과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갖고 염려가 없으면 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단계로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재물과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솔로몬과 백성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더 이상 그가 정말 손에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요. 더 이상 뭐가 부족하겠나고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였다. 자, 그 이유로 오늘 10절에 소개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리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었는데
사람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느 시대에도 누릴 수 없는 풍부함을 그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뭘까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많은 거, 더 큰 거,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더 이상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래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계속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물질로, 이 정도의 가진 것으로 내가 이만큼 정말 풍족하게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로 풍성함을 누렸다면, 더 많은 것을 갖는다면 더 내가 풍성하고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 그들은 풍성함을 추구하며 은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일종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보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 은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솔로몬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로 말미암아 그 시대와 솔로몬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점점 만몬, 재물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신 이 모든 축복의 선물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삶으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내용이 뭔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그 재물이 결국 우리에게 정말 만족을 줄 것인가, 기쁨을 줄 것인가 로 반문하면서 오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개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이 재물에 대해서 바른 우리가 개념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재물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가? 물론 만족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내가 주신 것을 내가 만족을 하고 선하게 쓸 때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너의 선물이야,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재물의 목적대로 쓰지 아니할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첫 번째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았더니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과연 재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가?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으면 먹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재물이 많으면 먹는 자가 많아진다. 실제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하는가요? 그것으로 먼저 자기가 원하는 큰 집을 삽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큰 집을 사요. 그리고 원하는 뭐 좋은 자동차를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겠죠. 근데 거의 첫 번째가 거의 좋은 집, 큰 집, 좋은 차를 보통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내가 큰 집을 누리게 되었어요. 정원도 큰 넓은 정원과 좋은 차도 갖게 되었고 정말 부러울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집, 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들은 보통 이렇게 갖게 되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사도 필요하죠. 또 밖에 있는 모든 정원과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필요하죠. 또 운전해주는 운전사도 필요하죠. 실제 그 얘기는 이 큰 집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부자로 말미암아 삶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직장을 얻게 되고 그 직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걸 누리게 돼요. 그 부자가 주는 어떤 혜택이고 즐거움입니다. 내가 그것을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근데 실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쓰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때요? 내가 만족감을 얻습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요. 또 내가 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존경심도 가져요. 그 내 마음속에 만족을 누립니다.
근데 과연 그러할까? 부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쓰게 될 때에 과연 그러할까? 그 부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함께 내가 이렇게 먹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모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풍성한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주죠.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에게 정말 마음에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를 서비스, 나를 이렇게 봉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억지로 만족하지 못한 서비스를 하죠. 그 나에게 대해서 어떤 존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해요. 오히려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얼마 전에 현대에서 뭐 종종 노사인가요? 종종 이렇게 막 그냥 일도 안 하고 더 올려달라고 실제 그들이 이 받는 월급이 세계에서 받는 이 사람들보다 더 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이거 1,000만 불, 1,000만 원? 네, 가깝더래 월급이. 근데 실제 한국 사람 볼 때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부히 누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월급을 갖기 위해서 데모한다 그러죠. 그 실제는 그들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내가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주지 못하는 그 주인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함과 불평함만 가지고 거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죠. 오히려 원망만 듣고 나는 그들에게 먹고 사는 내가 직장을 주고 먹고 사는 걸 나눠주는데 그들의 큰 욕심이 그 대부분의 또 이 소유주들이요 또 부족하게 많이 주질 않아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도 거기 말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니까는 종종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망만 듣고 만족함이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가 이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쓰므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수많은 원망과 오히려 불평을 듣는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또 보니까요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일까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눈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실은 불을 갖게 되면 이게 나에게 어떤 풍족한 만족함을 줘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 그 생각해봐서 이게 뭘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몸뚱아리가 하나인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면 많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두세 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많이 살 수 있어 내가 교대로 잘 수는 몰라도 내가 한 집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집들은 눈으로만 내가 만족하는 거죠. 아 나에게 이 집 외에 다른 집이 있어. 눈으로만 만족한다 그 말. 오늘 이 뜻이더라고 보니까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갖고 싶은 많은 옷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옷을 내가 날마다 돌아가면서 교대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은 실제 오늘 하루는 이거 하나밖에 내가 옷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나머지 옷들은 눈으로만 만족하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부자가 돈이 많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내가 준비할 수가 있죠. 근데 실은 많이 준비하지만 여전히 부자에게도 하루 3끼 이상 못 먹어요. 여전히 가난한 데하고 똑같이 먹는 것 똑같습니다. 물론 그들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맛있는 거는 기준이에요. 부자들은 늘마다 맛있는 거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맛있는 게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감사하고 너무나 즐거움인데 부자들은 늘 그런 음식 먹기 때문에 그냥 새끼는 똑같은 거야.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같습니다. 그럼 부자도 어차피 새끼 같고 또 먹는 양도 항상 일정합니다. 요즘 부자들은 옛날에는 이 가난한 자들은요 늘 배고프기 때문에 어때요? 한번 좋은 음식 만나면 배 터지게 먹지요. 근데 그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배고프기 때문에. 근데 부자들은요 늘 좋은 걸 많이 먹게 되면 몸이 살이 찌게 되고 몸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부자들은 어때요? 그 살 안 찌려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살도 안 찌려고 음식도 적게 먹죠. 게다가 또 안 찌려고 또 열심히 운동하죠. 한두 시간. 운동하면 해보세요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실은 그 재물로 말하면 살 안 찌려고 더 살 빼는 거 가능할 때에는 마음껏 먹어도 별 탈이 없는데 부자가 되면은
음식을 보다 조금 더 많이 맛있게 먹어보려는 그것이 못하기 때문에요. 한다면 운동돼야 되고. 그래서 실제는 사람이 이 많은 걸 가져도 어차피 가난한 자나 부자나 먹고 누리는 끼니는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보는 거 외에는 내가 더 많은 집들이 있네, 보다 내가 많은 차들이 있네, 보다 좋은 옷들이 있네, 이것은 눈으로만 만족한다는 거죠. 실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은 잘 집에 두지 못해요. 보통 우리가 돈에 전용해서 은행에 두거나 뭐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그 실제 보면 부자라는 말은 실제 돈을 내가 만지고 즐거워하지 못하고요. 어때요? 이거 보통 은행이나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 이 주식의 가격, 은행에 있는 숫자만 만족하는 거예요. 평생 은행에 돈을 내가 만져보지 못해. 아, 내가 은행에 이런 돈이 있구나. 이만큼 있네. 그 동그라미만 부자지, 만족하지. 실제 내가 만져보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숫자만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뭐가 만족스러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부자가 되면 뭐가 너에게 유익한데 똑같이 세끼 먹고 더 많이 먹지도 못하고 옷도 한 번밖에 먹고 어차피 내가 집이 많아도 그 집은 누리지 못하고 방 어차피 그 많은 방들 가운데 하나만 내가 사랑하고 잠을 자는데 그게 뭐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네가 무엇이 유익하냐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뭐가 유익하냐?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것은 끝나지 않아요. 13절에 보았더니요.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자,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재물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재물이 많게 되면은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부자들이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잘 자지 못해 부유함 때문에. 재물을 가져본 사람은 알아요.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없으니까 오늘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한 끼 먹고 잠은 끝납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다들 편하게 잘 수 있지만요. 부자는요. 내가 집에 내가 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경험하지 못해요. 부자가 아직 안 돼봐서. 왜냐하면 집에 돈 있으면 혹시 이게 불나면 어떡하나. 요즘 한국에 우리 LA에 종종 갖다 놔잖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정도 돈을 이 캐시를 이렇게 뭐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뭐 침대에 놓게 되는데 불이 나가지고 한 기사 봤는데 6만 불인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못하는 거죠. 이게 재산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났다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없어진 걸 제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실은 늘 불어난 거죠. 불나면 어떡할까? 내가 온세 도적이 들면 어떡할까? 오늘 그런 거예요. 네가 돈 있으면은 부자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들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 그걸 면하기 위해서 돈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어디다가 투자하잖아요. 주식에 투자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주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떨어지면 가슴이 덜렁하고 올라가면 또 조금 좋다가 늘 실은 365 어때요? 항상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실은 삶 자체가 늘 거기서 어떤 매달려 있고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뿐 아니라 오늘 14절이 뭐래요? 재난도 당한다는 거죠. 재물은. 재물 갖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종종 여러분 주위에 많잖아요. 이와 같이 뭐 코로나 때문에 실은 갑자기 사업이 갑자기 안 되면서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기도 합니다. 뭐 쓰나미들이 와가지고 기진이 생겨서 쓰나미가 한 도시를 덮어서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잊어버리게 돼요. 한때 순간에 병이 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재물을 갑자기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폭풍에 큰 우리가 많은 비로 말미암아 집에다 잠겨서 재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재물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순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갑자기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은 내가 평생 노력해 쌓아놓은 돈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재앙 때문에 사업이 하면서 망하기도 하고 그 실은 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는 그렇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망하게 되면요, 손을 댈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여기 바로 그것이 재난이죠. 내가 수많이 노력해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진으로 말미암아, 폭풍으로 말미암아, 쓰나미로 말미암아, 어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 재물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죠. 재물은 축복인데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쓰지 못하고 내가 계속 재물을 축적하고 계속 모은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그게 뭐가 너에게 만족감이나 늘 삶이 평안함이 아니라 늘 불안감과 두려움과 없어질까봐 염려 속에 사는 것이 너의 삶이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재물을 우리가 성경에 많아요. 성경 여러분 욥기도 우리가 볼 때는 욥이 그 수많은 그 당시에 강대의 제일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할 때 한순간에 그 재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종들이 와가지고 계속 보고하잖아요. 주인이요, 우리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소를 치고 있는데 도주에 와서 뺏어갔습니다.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양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도 빼앗깁니다. 마지막 종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 다 죽었나이다. 그 욥이 한순간에 그 평생 쌓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없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재물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재물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떤 마음으로 갖고 사는 게 옳은가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전에 12절에 보았더니요, 일평생을 어둠 가운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도 별로 불편한 건 몰라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부자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상실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상실감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게 없어지면은 한순간 불이나 어떤 사업이 안 돼서 망하게 되면은 그에게 주는 것은 뭐라? 어둠 가운데 먹으며, 이 어둡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 없이 절망감 속에 가난하게 살 때는 그냥 가난한 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냥 몸에 살아가는데요,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게 없어버리면은 그런 상실감이 그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을 잡아먹은 그 사람은 원망하며 살죠. 평생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원망 속에, 분노 속에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재물이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그 외에도 우리 많이 있죠.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통 재물을 모아서 내 당대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실제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내 모은 자녀를 내가 죽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들은요, 원래 이 처음부터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그 어떤 부를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그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요, 어떻게 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그런 노력하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기회가 없어요.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경영과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보다 재산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엉뚱한 데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재산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 자녀들이 보통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대부분의 모든 재산들을 말아먹죠. 이 자들은 어떻게 겪어가요? 그렇게 되면 자녀는 절망과 분노 속에 되죠. 그 순간 내가 즐거움을 누렸는데 불을 누려봤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는 자녀들이 원망과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때에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충분히 우리와 같이 어떤 모든 훈련 속에서 이를 잘 우리가 경험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물려주는 게 옳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는 그것이 오늘 그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기 때문에, 평소 원망스러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오히려 물질을 물려주지 않는 게 복입니다. 웬만한 자녀에게는. 우리 그것을 하면 오래 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하면서요, 네가 가진 이 재물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18절에 보세요. 하나님 이 모든 건 너에게 주신 축복이야. 선물이야. 오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네가 그 일에 먹고 마시고 해야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내가 받을 몫이라는 거죠. 나를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건강 하나님 내가 주신 축복이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라는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것을 내가 누리지 날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떤 이 고민과 어떤 곡선 살지 아니하고요. 오늘 내가 주신 것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만족하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누리라는 거죠. 만족해. 근데 실제 우리는 인간은 만족하지를 못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일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또 이를 통해 주신 어떤 이 재물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뭐니 양식을 산 것도 감사하고 필요한 것들을 산 것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 땅에 사는 필요한 것들 주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왜 누리지 못하는가요? 왜 자족하지 못하는가요? 항상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남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더 많이 살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싶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 내 마음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내가 풍성함을 하고 안정한 삶을 살 줄 알고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오늘 18절 뭐라고 그래요? 자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보다 많은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족하며 감사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요. 비록 내가 이것이 적다 할지라도 여기에 내가 자족해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게 붙잡았어요. 그 가치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안에 이 땅에 모든 보물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큰 보물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의 피값한 우리 백성들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가 알게 돼요. 결국은 내가 믿는 성도들은요, 내 자신의 보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보물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물질로 나의 어떤 이 보물을 나의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내 자체가 풍성한 보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재물을 얽매이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축복을 누리고 살길 뿐이지 계속 그것이 더 많이 가지려고 추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졌기 때문에요. 보물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진정으로 주 앞에 자녀가 되고 내 삶의 보물인 거 아는 사람들은요, 실제 재물을 온전히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혜껏 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이 재물은요, 오늘 뭐라고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함을 풍성하게 주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래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분복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근데 더 풍성하게 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뭔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면은 이 많은 성도들이 부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부자는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떤 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은사로 풍성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바로 은사를 발휘해서 너의 그 부유를 통해 다른 사람을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유함은 부자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모든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예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자족합니다. 이것은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건강에 대해서, 오늘 재물에 대해서 양식 기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은 걸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삶 자체가 축복이고 귀한 가치고 보물인데 그 외에 뭐 필요한 것만 내가 얻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많은 걸 주시기도 하세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유함을. 제가 그 한국의 송도교회인가요? 송도교회가 그 50년대에 그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내려올 때 이렇게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생활에 악착같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서 아마 그 송도교회가 그때 50년대인가 40년대인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한 장로님이 자기가 그동안 놀았던 돈을 다 성전 건축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가 간증을 제가 들어서 하는데, 간증이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약국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돈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 포대기를 돈을 싸담는데 돈을 이렇게 셀 수가 없대요. 그만큼 주시더래요. 물론 우리가 성전 건축에 참여하면 주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축복을 주시는데 어때요? 자기가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보다게 쌓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니까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죠. 그가 재물을 주었더니 제대로 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요? 함께 나누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그 능력과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하라고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재물을. 그 실제 부자들은 실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보통 부자가 되면 우리는 보통 큰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터를 얻게 돼요.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그게 목적입니다. 그가 하라고 주신 거예요. 보다 많은 사람을 내가 써서 그들로 하여금 일터를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 그들의 삶을 주기 만들기 위해서 보다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부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부자들은 큰 사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많은 사람이 일터를 줄 수 있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20장에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는 큰 포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포도를 어떻게 크게 만들어서 내 재물을 축적할까에 관심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관심이 뭔가요? 6시 나가서 9시 12시 나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일 쓰는 거죠. 왜 놀고 있냐? 일하라. 그의 관심은 그들에게 일터를 주어가지고 먹고는 사는 삶을 나누는 삶을 계속 그에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의 포도원에 보냅니다.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일을 통해서 그들도 일터를 통해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나도 그걸 통해서 풍성함을 갖게 되는 거죠. 상호 공생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공생 공사죠. 함께 먹고 사는 관계가 된 거죠. 나는 그걸 통해서 부유함을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나는 그들에게 일터를 먹고 풍성함을 또 나눠주게 되고 포도원 비유가 바로 그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부자는 특별히 내게 부를 주신 목적은 나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함께 나눠주라고 선한 일에 참여하라고요. 여러분 그 이병철이가 죽을 때 그 전기를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그가 거의 이제 노년에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거의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가 의료진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1년만 더 살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해요. 1년만 나 좀 치료해달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모으느라고 정말 내가 온 평생을 바쳤다. 내가 모을 일 평생 바쳤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한 번도 이 돈을 제대로 선한 좋은 일에 써보지 않은 걸 자기가 발견한 거야. 그 나에게 1년만 생명을 내가 유지시킨다면은 내가 이제 남의 이 모은 돈을 한번 내가 좋은 일에 바른 일에 한번 내가 써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년 더 살았을까요? 그냥 죽었어요. 더 이상 그가 후회하면서요. 내가 이 물질을 내가 쌓는 데만 끝났는데 이걸 나누지도 못하고 이 좋은 것을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사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50년대 가장 초기에 부자가 누군가요? 가장 53세에 세계 제일 첫 번째 부자가 된 록펠러죠. 록펠러가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가 정기 보면 53세에 제일 이 땅의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일주일마다 순이익이 100만 불씩 벌었대. 지금은 100만 불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야구 선수가 일주일에 100만 불 버는 판인데, 근데 그 당시에 그게 큰 재물이었던가 봐야 일주일마다 100만 불씩 버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53세 그가 찍은 사진을 보았는데요. 너무나 말라있는 거예요. 뼈하고 가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재물을 모으면서 이 재물에 대한 너무나 염려가 많은 거예요. 내 모든 이 직원들이 나를 사기쳐서 부하들이 이거를 사기치지 아니할까? 어떻게 쌓을까? 수많은 염려,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해서 날마다 비스켓하고 우유만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비스켓과 우유만, 다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만들었는지. 돈에 염려 때문에. 근데 원래 그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냥 뭐 청교, 이렇게 청직에 대한 소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재물 내가 맡겨진 청직이다.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가를 설교를 듣고서 거기에 그가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아, 이 재물을 하나님은 선하게 쓰라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가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재단을 통해서 고아원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고요. 수많은 학교도 세웁니다. 그래서 하천에 양육하는데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가 교회를 세우기도 해요. 아마 그 당시에 그가 가장 많은 9천 몇 개인가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교회가 또 서포트를 합니다. 또 수많은 선교사들에게도 돈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돈을 가지고 선언에 참여한 거죠. 모은 돈으로 이제 끝나지 않냐고 선한 사역에 재단도 만들면서 가난한 자들, 학교들, 어떤 교회들 돕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그가 선을 쓰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록펠러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53세까지 그가 이렇게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그렇게 살면서 그가 몇 세에 죽었을까요? 98세에 죽었어요. 98세, 45년을 살면서요. 나의 사진은 너무나 얼굴이 그 사람이 풍성한 거예요. 그때 찍은 사진. 나이가 90이 먹어 찍은 사진들이요. 그 사람이 함께 자기가 가진 재물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뭔가 하면은 혹시 나에게 내가 살면서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은 재물을 주었다면은 그게 재물을 쌓고 너를 위해 살는 게 아니라 은사로서 함께 선한 일에 참여하고 나누어 주라고 주신 줄 알고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은 19절에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즐거움을 주신 것 때문에 이 삶의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들은요, 재물이 올렸을 때는 오늘 재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래서 만족하고 즐기는 삶이 있지만 더 풍성한 삶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에 참여라고 주신 줄 알고 그 일에 참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집 복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서에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재물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걸 누려야 돼요. 주신 우리에게 분복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많은 가지를 구하는 자들은 뭐예요? 욕심에 떨어져서 자기의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두 번째 씨를 뿌려줬는데 두 번째 사람은 결실을 얻지 못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떨어졌는데 가시가 나가지고 어때 여러분? 거기 뭐라 그래요? 그가 세상에 재류의 염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거죠. 이 부하게 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이게 오늘 재물을 많이 주신 부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은 그런 삶으로 그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풍성함을 살게 되고 이게 너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단순히 내가 통장에 놓고 숫자로만 즐거워하는 부자가 아니라 실제 재물을 함께 나누며 쓰면서 함께 즐거움이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인 줄 알고요. 오늘 그 같은 삶을 사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부자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내가 열심히 일주간 일해서 벌던 그 돈이 나에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보다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즐기면서 즐기는 삶, 낙을 누리는 거 외에 이게 뭐가 너에게 더 큰 축복일까? 이거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늘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오늘도 염려하며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보는 삶은 너에게 오히려 염려와 이건 너의 재물이 축복이 아닌 너의 옮으며 이건 너에게 원망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있는 재물 지금 누려 즐겨 감사해 더 많이 받았다면 선한 일에 참여해서 나눠줘. 이게 너에게 준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땅에 정말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많은 재물을 주었다면 선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